군중 속의 고독함, 또 군중 속의 외로움 이런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또 고독함을 느끼고 사람들과 비록 함께 있을지라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기보단 사실은 모든 것이 나와 관계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호소할 때도 사실은 그 말에 동조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될 때, 내가 나와 연관되어질 때 그때는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흘려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홀히 하고 오히려 나에게만 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을 겪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같이 다니던 12명의 제자들과 있고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시지만 왠지 예수님의 모습이 외롭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외로움이, 예수님의 고독함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12명의 제자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군이라고도 표현하죠.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여성 제자들, 500의 형제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군에 속합니다. 더 넓게 봐서는 무리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넓게는 다 그들이 다 제자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역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엄숙하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우리가 함께 먹는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잔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누시는 이 식사,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숙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만 우리가 항상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아주 작은 잔이고 아주 작은 떡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성찬 앞에 숙연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먹음을 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욱더나 이 마지막 자리, 이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이제 십자가가 있을 것을 예언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시는 자신의 몸과 피가 된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심에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누가 높은 자냐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보는 앞에서 유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 그렇게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그 자리에 수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퉜다라고 싸웠다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툼 정말 치고받고 싸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열띤 논쟁입니다. 그들의 말싸움입니다. 누가 크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운데서는 가장 높다,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 마지막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아시기에 주님도 큰 번뇌와 근심이 있으셨겠죠. 또 살아가는 제자들, 이제 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가야 할 그 마음도 아쉬움의 석별의 정도 있으셨겠죠. 더욱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들로 따르게 될 터인데 그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도 있지는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떠나고 이들이 감당해야 할 그 귀한 사역들,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좀 슬픈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떡을 나눠주면서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최고냐? 누가 더 뛰어난 자냐? 누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자냐?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누가 더 귀하게 쓰일 자냐? 이것에 대해 서로가 제잘났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높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자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자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직접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사람들은 그랬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패한 헤롯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새 왕국을 세우실 다윗 왕 때처럼 그런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왕이 되신 주님 옆에 내가 가장 뛰어나면 가장 높은 자가 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또한 주님께 말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뛰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어찌 보면 고하는 겁니다.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전혀 제자들 속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자리에서 외로우셨겠느냐. 마지막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 크냐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변화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귀신을 축사하실 때 그때도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서 있는 자가 더 큰 자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그것을 깊이 말씀하시며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크냐 그것만을 바라보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 속에는 주님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자신감이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을 보이려고 주님 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동일한 본문인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여, 얘네들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자신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죠. 마태복음 동일한 26장 35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먼저 선수쳐서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말하니까 제자들도 아차 내가 먼저 할 것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얻을 영광만 바라보면서 저도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그렇게 따릅니다, 자신감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한 주님의 그 혁명의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중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 작정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되어서 주님이 옥에 갇히게 되면 그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죽는 대로 가신다면 저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자신의 마음, 주님을 향한 이 마음, 각오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저 어찌 보면 베드로 이 마음 정말 진짜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또 참으로 이 고백은 귀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마테오의 만찬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뒤담아 듣지 않고 이 혁명의 길만 바라보기에 이러한 자신감을 비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마 동일하게 말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죽으러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주님은 고난에 못 이겨서 번뇌에 못 이겨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여
죽게 될 정도로 말씀하시고 땀이 피처럼 흘리고 그렇게 흘리는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제가 주님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다 도망친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베드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왜 그럽니까?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다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에 좋은 대로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이 가야 할 길도 그러한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이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들을 귀조차 없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 갈 것이다 말씀하고 칼을 준비하라 말씀하니까 정말 진짜 칼이 있다고 이렇게 작은 칼들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이 칼 2자루, 이 검 2자루로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칼 2자루 들고 로마 병정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혁명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하게 되었다. 전에 너희를 보낼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주님께서 다 채우셨다.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고 너희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36절에 있는 말씀,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에 있는 자도 그러하고 검 있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여 칼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곧 혁명하시면 이거 들고 저희들이 한번 싸워보려 합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마치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알지 못한 채 전혀 다른 믿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마지막 갈 때 주여 그 길 저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또는 가지 마십시오 매달리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다면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셨겠지만 주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참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철저히 홀로 걸어가신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물론 얻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만이 홀로 가신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처럼 마치 하나님도 다 버린 듯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이미 당했지만 하나님도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외로운 십자가 길을 홀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큰지 다투고 결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자부하였지만 저들은 주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지도 못하고 다 도망쳐버린 비겁자들이 다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다 아시기에 주님은 마음은 고독감이 더 느껴졌고 외로움도 극심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외로운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로운 그 길을 주님은 홀로이 가셨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나만 잘 되기를,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 복 주시겠지 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들을 게 없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그 십자가 길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홀로에 가셨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